일가를 이룬다는 말이 있죠. 문자 그대로 하면은 집 하나를 짓는다는 말일 텐데,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일컬어서 일가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한 민족의 정치, 군사 지도자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가, 그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의 일가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전에 그 모든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이 그 정황을 암시해 주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노래 잘하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으며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간절히 소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본문에도 나오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룬 다윗이지만 끝내 그 소원만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녔나니 집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집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길로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시는 분이죠. 어디 집에 머물러서 거기 갇혀서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훗날 이사야 선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지을 만큼 그렇게 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넓어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장막이나 백향목 집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어디나 하나님이 다니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다기보다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만은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어 거절하셨지만은 그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거할 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머무를 만한 마음. 하나님이 거기 깃들어서 계실 만한 그런 마음이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된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을 그 안에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모시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뭘로 지어야 되죠? 어디다? 어떻게? 하나님 모시는 집이나 세상 집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은 좋은 터 위에 지어야죠. 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집을 그리는 사람과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그리는 사람은 지붕부터 그리죠. 지붕을 먼저 그리는 사람은 절대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가 지은 집은 끝내 그림에 머물고 말 거예요. 진짜 집을 짓는 목수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은 큰 집이 됐든 작은 집이 됐든 먼저 터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짓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원한 그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터를 정하고 터를 닦는 게 우선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 집을 지어가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터를 벗어나서 지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짓는 하나님 집의 터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짓는 집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저 십자가 은혜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감사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더 큰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감사는 그가 짓는 하나님 집의 터가 될 거라는 거죠.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위에 감사의 터를 닦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집 짓는 거를 봤는데 나도 짓겠더라고요. 나무와 집 비슷한 풀만으로 짓는데 비와 햇빛을 가리는 정도의 구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후의 영향이죠. 춥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지방에도 귀한 집, 튼튼한 집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더운 곳이라도 귀한 집, 큰 집은 돌이나 벽돌과 같은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크고 튼튼한 집은 기후와 상관없이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된다. 쉽게 짓는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과 돌로 지은 집은 오랫동안 집을 지어야 하고 수고도 더 많이 들지만 그보다 더 오래 서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집은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을 재료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육을 입은 사람이라 죄를 피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 할 큰 죄를 여러 차례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는 자였어요. 네가 죄 지은 거야? 그러면은 두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쓰러지지 않고 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지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집은 우리 가운데 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로 집을 삼아도 부족한 하나님이 이 작은 내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 역사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집의 터요, 순종은 하나님 집의 재료인 것이죠. 이렇게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생기는 은혜가 발생하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게 곧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윗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으로 일가를 이루게 하신 거죠. 다윗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존귀하고 위대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라는 말이 존귀하게라는 말과 섞여서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뭘까요? 위대하다, 존귀하다 하는 이것은 주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자는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예요. 존귀한 주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존귀한 종이라는 말은 사실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주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려는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신 거죠. 바로의 군대를 불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집의 아들 돼서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순종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어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하시는 주의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집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징벌이 뭡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리저리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 율이 방황한다는 말이 합쳐서 쓰이잖아요. 율이 방황하는 인생은 평안치 못한 인생입니다. 정함이 없는 나그네와 같고 새빵살이 하는 인생과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곧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본향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게 우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옮기지 않고 정한 곳에 살게 하시겠다. 새빵살이 솔로몬 해본 사람만 안다 그러죠. 집을 옮기는 처량함은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저보고 촌목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부터 촌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간이 부어가지고 쉬라 그러는 바람에 내가 강화에 가게 됐어요. 그래 한번 가보지도 않고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강화 만이산 산골짜기예요. 강화 그 장하벌 넓은 들이 있는데 거기를 한참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꺾고 들어가면은 거기가 덕폴이라는 곳인데 제가요 강화 온수리까지 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선두벌을 지나가지고 덕폴이 초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도 한 2km 들어가더라고. 그 길을 제가 트럭 앞에 앉아서 가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온 것 같았어 내가. 무슨 이런 촌구석이 다 있나. 저는 뭐 사실은 그때 그런 촌살이를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안양에서 다녔지만은 초등학교 후반부서부터 다 여기서 서울서 다 다녔는데 참 정말 이사하는 그 소름이 굉장하더군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얻어 먹으면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그 뜻이에요. 그게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떠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잖아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원수의 수하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환영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떠나야죠. 할 수 없이 광야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만 간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솔고해서 다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굴도 다윗의 안식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굴, 저 굴 옮겨 다니다가 다시 또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치 못했습니다. 추수를 하다가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여태까지 추수해 놓은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도망쳐야 돼.
왜? 저들의 손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먹을 수도 없으니까 불지르고 도망다녀. 추수하면서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게 살았다.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사들의 시대, 다윗의 이전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절을 상기시키시며 약속하십니다. 그때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을 지어서 평안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 죽어도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는 것조차도 전쟁터나 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수완이 차서 죽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과 비교가 되죠. 사울은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큰아들 요나단과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얼마 살지 못하고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거기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들 무비보셋이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윗이 찾았을 때는 불구가 돼 있었잖아요. 다윗이 거두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수완을 채웠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이 왕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니 다윗의 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유닉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듯이 내 믿음이 자손에게 전해지면 그게 견고한 믿음이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복을 누리듯이 내 믿음으로 내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일러서 견고한 믿음이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모셔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내 살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은 위대하고 존귀한 집, 평안한 집이고 견고하고도 영원한 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집 짓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터를 닦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위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견고하고 영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